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렇게 젊은 분이 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함을 위해 내가 도리어 방금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요, 성경 글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에 어른들이 그냥 하다가 안경을 이렇게 보고 안경을 벗고 읽은 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방금 읽다가 글씨가 도무지 안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윤현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참 그래 건강했던 분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 나이는 순식간에 먹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몸이 건강하다, 내 눈은 좋다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것도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본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의 내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본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견주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후자. 예, 후자.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내는 기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아주 많은 심각한 교회입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9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이 한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는데 어떤 올림픽에서 어떤 경기를 여러분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는 것 같지요. 예. 사실 고린도 하면은 아테네와 가까운 거리이고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큰 나라가 아닌 작은 지방 도시들로 구성된 폴리스라 그러죠. 예. 폴리스들로 구성된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연합하지 않냐면은 힘이 아주 약한
어느 타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에 연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언어는 같고 또한 종교는 같지만은 하나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그 경주, 그 경기에서만큼은 그리스 전체적으로 아주 큰 축제였고 큰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최고의 축제의 기간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이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썩은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엄청난 훈련과 극기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3차에 걸쳐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 경기를 참관했을 것이라, 아니 아마도 직접 목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을 이렇게 보면은 기원전 490년으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스라 5장과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곳 아테네를 침공하게 되는데, 아테네군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군을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시민들은 모두가 항복하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항복뿐이다. 그건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복에서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건 싫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이 아테네 군에게 대군 페르시아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전령을 시켜서 아테네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날리기 위해서 발빠른 전령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필리파데스라는 한 병사인데,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한숨에 뛰어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쓰러졌는데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이 병사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달려왔던 길을
실측하고 그 실측한 미터가 42.195km,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종목을 만든 것이었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승전 국가에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패전 국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어느 국가입니까? 어디요? 예, 그렇습니다. 1974년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유일하게 세계적인 그 선수권 대회에서 유일하게 이 마라톤 경기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패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나라에서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실 페르시아는 4차에 걸쳐서 조금 전에 말한 다리우스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싸움을 하지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또 그의 아들 에스더에서 나오는 누굽니까? 왕.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도 2번에 걸쳐서 그걸 공격하지만은 결국 하지 못하고 패전하고 맙니다. 얼마나 4번 다 해서 4번 다 졌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경기에 대해 자기 나라에서 개최하면서 그 종목을 빼버렸어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극기하면서 절제하면서 선수는 출전하는데 그 멸류관을 썩을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썩을 멸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 그것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마라톤에서 승리한, 우승을 한 승자에게, 1등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예,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우리 성기정 선수가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보스턴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우승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했는데 그 사진, 월계관을 쓴 모습이 아주 여러분 생각나죠? 예. 이 월계관이 도대체 무엇일까? 월계수 나무를, 다시 말해서 양친이 살아있는 어린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부모가 살아있는 아이가 금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월계수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월계관을 만들어서 제우스 신전에 보관을 하게 된답니다. 이제 막 배워온 그런 월계수 나무가 아니라 그 신전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우승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보관됐다가 우승자가 나오면 그에게 올개관을 씌워주는데 그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오늘날과 같다면 아마 조화로 만든 것을
줬으면 시들은 것은 없겠죠.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던 올림피아드 제전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어떻게 놨을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가지는 말라 삐뚤어진,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많은 수많은 혹독한 고난의 연속에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편지의 기별인 것입니다. 견책의 기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처음 받아들일 신앙에서는, 신앙 그때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결심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혹시 나의 모습은 변질되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편하게 되면은 한없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본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신앙을 하려고 해보면은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우리 선교 임원회를 거쳐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집회를, 기도회를 언제 하고 언제 드리고 안 드렸던 것 같습니까?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나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요.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또요. 예? 4년. 4년? 예. 4년. 또요. 예? 8년.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7, 8년 된 것 같아요. 예. 7, 8년 넘었으면 넘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훈관 목사님 계실 때였으니까. 사실 그때에 화요일 집회를 구역 예배로 돌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숫자가 20명 갓 넘을 똥 말똥 그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 쪽에 드리는 구역 예배로 화요일 저녁을 대체하자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중앙교회의 구역반은 호남 앞에서 알아주는 구역반이었습니다. 구역 예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다 라고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우리가 덫에 걸려가지고선 가정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저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다면은 정식으로 제안하기를 구역 집회를 열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5월에 있을 구역 전도회를 5일간 전도회를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구역 예배를 할 수 있는 모이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실행을 하자 해서 매주 화요일에 모이기로 우리 선교회 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쓰고 그 모이는 이제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명품 인생학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분, 필요할 때 항상 곁에 계시는 분, 당신과 함께 웃고 우는 분,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분, 그런 제목으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걸쳐서 각 구역에서 화요일 저녁에 모여질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모이지 않다가 모이려 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면은 힘들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이기 힘쓰고 친교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신, 각각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작은 소그룹에서 연합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생각은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무엇으로 옮겨집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행동은 뭘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습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 해야 존경받고 명예로운 지위를 주고, 정말 오개간이라는 그런, 오늘날에는 금메달이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 1등을 해야 주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이 이제 완도에서 한 2달가량을 일하고 있는데 5명이 묵을 수 있는 방에서 5사람이 이제 자는데 제가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올라오면은 안식일 아침에 꼭 문자가 와요. 장로님이 강주에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무슨 문제일까?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저녁 내 잠을 못 자게 한답니다. 내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요일 저녁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그 사람 몇 번 경험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꼭 전체 잠을 못 자게 그냥 떠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경험했습니다. 그날 5명이 잘 수 있는 곳에 2분이 강주로 올라오고 3사람이 자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엄청 피곤해가지고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10시나 됐을까? 좀 넘었을까 하는 시간에 그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잠이 깨가지고서 그냥 옷을 주저입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다음날 아침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저는 그날 밤에 경험했습니다. 한 20-30분을 계속 떠들어대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뭡니까? 계속 솟아나는 그 어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고 잡시다.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사람이 하는 말, 장로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해진 것이 있더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볼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돼버렸어. 혼잣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니까 정말 신경질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분이 오르는데 이 사람을 보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교회 장로로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로인데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을 못 참았었는데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저희 절제반의 한 식구가 단톡방에 올리기를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저는요 안식일 기별이 오라서 재림교회에 들어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수십 편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어봐도 좀처럼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밤에 밤을 지새우느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 사람은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뭐라 말하고 잠은 못 자고 하니까 내가 이 밤에 그 말씀을 좀 연구해야겠다. 사실 우리 교회 조사심판의 문제로 이상우 박사님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저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책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저는 펴서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속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바로 하늘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국에 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할까? 그것은 왜 심판이 없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없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이미 폐해버렸기 때문에, 폐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심판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법이 폐해버렸는데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폐해버렸는데 어떻게 심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있을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여러 편의 내용을 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냐? 이 구절을 읽을 것 같으면은 무엇을 해야 양의 편에 설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선한 행위를 해야 양의 편, 오른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기별이다.
이것은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서 내릴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 박진아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상구 박사님 간의 토론에 3시간 30 몇 분에 토론하는 광경이 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밤 3시가 넘었어요. 새벽.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그때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내용으로 제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다음날 아침 제가 3시 몇 분에 잠이 들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5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사실 눈이 까칠까칠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넘친 것은 이 기별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정확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처럼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B라는 술 취한 사람이 내게 큰 유익한 것을 끼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A라는 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장로님 어젯밤 어떠시던가요? 나름대로 재밌게 내 유익한 시간 보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다음날 잠을 못 자서도 다음날 일하는데 별 지장 없이 무난히 해냈습니다. 제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외지에 있으면서 뭐 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능신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보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실물교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교훈을 스마트폰에서 찾아봤더만 이게 웬일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나와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실물교훈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럼 혹시 시대소망이 있을까? 하고 시대소망을 찾아보니까 70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시대소망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물교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마지막 장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 어떤 것은 실물교훈에 어떤 것은 시대소망에 넣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물교훈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실물교훈은 대쟁투 총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시대의 소망은 대쟁투 총서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광경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25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는 실물교훈이 아닌 시대의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실물교보다는 한 계단 위인 대정도 총서에 들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면은 생각을 바르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생각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사실 선악의 대쟁투는 역사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대쟁투의 장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다스린다면은 아마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